네, 지난주에는 룻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5절 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완전히 동화돼서 물들었던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죽고요. 더욱 어려운 난간 가운데 빠진 그러한 삶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나오미가 그 땅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고 또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지 수십 년 됐는데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먹을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은 잃어버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죠. 셋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땅에서 살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고요. 신이죠. 나는 내 고향 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내 나라로 내 땅으로 내 백성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입맞추면서 빠이빠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데요. 붙잡고 쫓았더라 그 말인가 봐요. 붙쫓더라. 쫓았더라. 붙잡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로 향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주어진 인물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준 인간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삶을 사는데 크게 망했다. 그 인생살이에 실패했다. 그러한 사람,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조금 경고는 될 줄 모르겠지만은요. 계속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큰 유익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때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공했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의 얘기가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된다면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이야기로 모본으로서 우리가 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해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상황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이 그러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나 그 집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 그 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축복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주목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우리가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으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한 믿음의 사람이 한 가정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서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언제나 그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인류, 한 사람, 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가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개인,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 데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파멸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파멸과 고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파멸과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육과 경륜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의 파멸 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올바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향하며 어려움과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느냐? 그러하지 아니했지요. 여호와의 총회, 그는 구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그러면은 교회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한 모압과 암몬 백성의 땅으로 가서 먹고 살기에 눈에 평안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가정이 망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로 선택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아니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잠깐 실수해서 잘못된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정말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음이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죽음이 찾아오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을수록 더욱 죽음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이요, 죄의 그러한 원인과 결과, 원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완전한 지옥의 파멸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기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다 가지고 어떻게 다 탕진하고 빈몸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살 길은 내 아버지 집밖에 없다 라는 알고 아버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맞아줬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오늘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가서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의 축복된 자리 교회에 살지 못하고 방탕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이 평안하고 믿음의 생활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잘못 선택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그 순간부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귀에 그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평안할 때는 잘 안 들려요. 평안할 때도 잘 들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 100%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안 들려서 나오미와 같이 엘리멜렉과 같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로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는 언제냐?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늘 동일한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파멸은요, 우리의 자존심마저 어떻게 해요? 건드리며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적당한 우리의 어려움 자리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완전히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따라서 어떻게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파멸의 길,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가정의 우환질고가 당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은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과거에 대한 추억, 과거에 대한 믿음,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추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거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그 추억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에 맞았고 착고에 차였지만은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뭘 생각했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셨던 응답,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그가 서게 되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현재의 내 삶 이렇지만은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땅에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에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믿음의 축복된 삶, 과거에 대한 추억,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지만은요, 에덴 동산을 두루 하영검과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실과로 임의로 먹게 하며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던 그 삶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나서 다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서 그것을 찾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하영검을 두루 쉬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도 보니까 당자가 고생하며 멸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생각한 것은 과거에 대한 추억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 곳. 나는 이제 여기서 객지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아버지의 집에 살 때의 풍요로운 생활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위기와 어려움, 고난, 멸망의 파도가 휩싸여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이 되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복락을 누렸던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도 감사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감사의 기도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멸망과 저주의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대한 믿음의 추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의 추억, 우리가 과거를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에서의 아름다웠던 과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언뜻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서 양식을 풍요롭게 먹는다. 사람이 주는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고 과거에 대한 추억은 있는데 왜 섣불리 그것을 향할 수 없었을까요? 망해버린 자기 가정의 형편, 그렇죠? 정말 남들 보기에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로 하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 비로소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나오미는 이미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가 이 고난 중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원인은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과거에 자신의 신앙생활 했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생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리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낙원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서 늘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데요. 우리가 갈 천국이 어쩌냐? 첫 번째 낙원 에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새 예루살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결단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지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신천지죠.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영원한 안식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늘 새롭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구원의 은총,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았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강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미래를 꿈꾸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야만 합니까? 이 회개는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로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영접 기도할 때 그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회개는요, 리턴이에요. 잘못 선택된 길에서 모압 땅에 살았던 내 삶을 다시금 리턴,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그 총회는 본뜻은 구약시대의 총회,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범주예요. 구원의 카테고리, 범주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요,
예루살렘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 롯의 후예들입니다. 룬 말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로 잘못 선택해서 갔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뭐예요?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해서 바르게 돌아가는 길을 해결하고 합니까? 해결하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이 아닌 모압 지역으로 내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원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 내 주장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반대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회개하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같은 단어지만 그 내용의 뜻은 다르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회개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목사님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해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니.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으로 턴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방법 또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 율법, 할례, 오직 선민왕의 혈통,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던 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혈통과 할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나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개한 것을 볼 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왜? 자기들은 오직 혈통, 선민지요, 유대인, 할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결단,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결단,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혈통 가지고 이방 세계에 있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어디에 있든지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의 방법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나오미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결단 자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였지만은 그 회개의 요소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두 자부도 함께 목을 끌어서라도 데리고 갔어야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잘못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에 와서 가문에 와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모압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가야죠. 시어머니가 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하나님이 있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자기의 선택하는 게 돌아간 길은 바로 정했는데요. 두 며느리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은 잘못했어요. 나오미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죠. 너희 가정에 그냥 살아라. 8절 말씀이니까 두 며느리에게 너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와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너희로 각각 남편 입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두 며느리는요,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지요. 마귀에게 붙잡아서 마귀에게서 일평생 종노릇 해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평안함을 얻는단 말입니까? 자기들도 평안함을 얻지 못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형편에 있으면서요. 실제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이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언뜻 보면은 정이 많은 인자한 시어머니로 보이겠지만요. 왜요? 가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에 가서는 두 며느리가 새로운 출발을 못해요? 꼭 모압 지방에 있어야지만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 새 출발합니까? 오늘날 다민족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도 많은 족속들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권유한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모압 지방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문자로 갓. 모압 지방에 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문자로 갓. 신들이 있죠. 잡신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롯이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말씀의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개인적으로 자기의 선택은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야죠. 그럼 여기에 며느리의 신과 백성은 누구며 나오미의 신과 백성은 누굽니까? 과거 며느리에는 신은 모압과 그의 신 그모스겠지요. 그 백성은 모압 족속입니다. 나오미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화되게 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지 말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너희 신 귀신을 섬기고 모압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거기서 멸망받고 죽어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이렇구나. 엄청난 무서운 제안이고요. 결단이고요. 회개죠. 자기 개인에 대한 회개는 맞는데 두 며느리 자기 식구잖아요. 나오미 왜 이런 무서운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자신이 10년 동안의 이방 모압 생활 한 것이 탄로가 나고 두 며느리를 볼 때에도 모압 여인이니까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기 집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통상 회개한다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형편 다 내려놓고 과거에 하나님 자신을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던 추억 믿음의 생활을 돌이켜봤다면요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모압 지방의 며느리 두었던 것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잖아요. 자기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아직 나에게 남겨놓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우리 회개가 조금 불완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냐? 네, 받아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셔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안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고성동 목사 회개는 굉장히 완벽한 거구나. 완전히 복음적이고 완전히 말씀적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20%, 30%, 40%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는 50%, 60% 있었다 할지라도 40%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회개가 완벽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겠지만요. 그리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회개할 때에는 완전히 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가운데 과거에 내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옛 모습을 끈질기게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가는 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가고 완료 미령으로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늘 새로운 것이 되어간다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누우치며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했다지만은요, 또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회개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너 방법보다 잘못 살아간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신실하시고 옳았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의 불완전한 그런 회개까지라도 앞으로 장차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한 회개로 바꾸어 주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예로서 성경의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완벽하게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잘하는 사실만 알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신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과 인도와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떠한 축복들을 준비하셨는지, 나를 온전하게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셨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들을 또는 주연받고 계실까 오늘. 그리고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신현재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 잘 청산하고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